성경 미가서 7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가 이번 주는 또 특별 새벽 기도에도 함께 가지는 기간이라 저녁이 되면 혼미하시고 피곤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좀 복잡한 걸 해야 그래야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늘 함께 나누는 것처럼 이스라엘 왕조 선지자들의 연대 비교표를 가지고 다니실 텐데 공부할 때는 가지고 다니지만 공부가 다 끝나고 나면 이 표가 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을 외우라는 게 아니고 흐름과 방향과 이 내용들을 인지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교회 다닐 때 잘 배운 것처럼 통일 이스라엘은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가다가 솔로몬 사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이후에는 우린 지금까지 깜깜하게 살았는데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있었음을 봅니다. 북이스라엘의 흐름은 우리가 여러 번 짚었기 때문에 넘어가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라는 왕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세계 열왕은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자기 나라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로 데려가고 군대가 그 자리에 들어오니까 혼혈이 생겨납니다.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하나의 커다란 벨트가 생겨나는데 그게 기원전 721년부터 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원래 유일한 여호와 단일 민족이었는데 이들이 그때 혼혈이 됨으로써 사마리아는 완전한 그 안에 섬처럼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 시절에 보면 이 북쪽의 갈릴리 사람들은 남쪽 유다로 갈 때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 유다에 있는 사람들도 북쪽으로 갈 때 사마리아를 밟지 않고 저 멀리 돌아가는 일이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적 비극입니다. 아시리아의 속셈은 뻔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부터 멸망시키고 그 다음 타겟은 남쪽 유다, 그리고 남쪽 유다를 교두보로 삼아서 그 아래에 있는 이집트까지. 이게 아시리아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자리에 군대를 주둔시켜 놓았을 때 그때 가장 불안했던 사람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 당시 남유다 왕이 누굽니까?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고 나니 얼마 있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이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군대가 자기 머리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핵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그 당시도 아마 그보다 훨씬 더 큰 불안감을 아마 그들은 느끼고 살았을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해결합니다. 그때 그에게 기도의 힘을 더해주고 예언하면서 염려하지 마라.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고 이집트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의지하라 했던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와 함께 예언했던 선지자가 미가입니다. 우리가 이사야하고 미가를 그냥 따로 떼가지고 생각하면 왕들과의 사이에서 함께 읽지 못하는데 히스기야는 물론 이사야가 그 선대부터 계속 예언했지만 가장 두드러지게 활동했던 시기는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히스기야와 미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 선지자가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 것, 이집트도 의지하지 말 것,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것, 이걸 우리가 함께 성경을 통해 봤습니다. 이제 이사야서를 다시 보면서 이사야서에는 메시아 예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서가 기록될 당시가
기원전 700년대인데 메시아 예언이 약 700여 년 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계시됐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0년 이상이나 메시아의 탄생을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12월 첫 주가 되면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시간인데 우린 그냥 연례적으로 1년에 한 번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700여 년 이상이나 메시아 대망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 할아버지까지 올 때까지 그 수많은 시간들을 그들은 기다리고 또 견뎠습니다. 이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예언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사야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메시아 예언이죠. 이사야 7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또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으로 가겠습니다. 1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그리고 또 보십시오. 10절 보십시오. 10절, 11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 즉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습니다. 4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40장 3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신 세례 요한인데 요한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건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붙들고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았습니다. 가장 유명한 메시아 예언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7절. 제가 3절 읽고 여러분이 4절 읽고 번갈아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예언을 처음 들을 때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그가 누구일까? 아마 그들은 메시아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들었을 수도 있고, 아마 그들은 과연 그가 계시면 속히 왔으면 좋겠다 하는 대망사상, 간절한 기다림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이 메시아를 향한 말씀임을 알고,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알고 이 말씀을 보는데, 그런데 그 당시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의 사람들은 반신반의, 혹은 흘려듣거나 혹은 못 들었거나 혹은 듣고도 무시했거나 그랬던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특히 봐야 될 것은 5절에 나오는 평화입니다. 평화를 누리고 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평화가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의 평화. 샬롬의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그가 상함, 그가 찔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상함과 찔림과 징계에 따른 결과물로 우리가 누리는 샬롬의 평화가 임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인사할 때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고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샬롬의 개념은 상함과 찔림과 징계로 인해서 얻어지는 대가 있는 평화가 바로 샬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앞선 세대의 어른들이, 우리 부모 세대가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늘 우리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평화를 누리는 것처럼 대가 없는 평화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행복하게 평화를 누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평화는 그 전 세대 혹 그 전전 세대 투쟁과 피 흘림의 산물이 있기 때문에 이런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선물한 평화는 예수의 피 흘림과 죽으심의 결과물, 대가로 인한 샬롬의 평화지 그저 주어진 평화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충 산 평화가 아니고 예수님이 온전히 죽어주셔서 일어난 평화라는 사실, 그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6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지금 백성들이 아수르의 압제 때문에 다 기가 죽어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내용이 그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이렇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을 펴십시오. 열왕기하 21장입니다. 열왕기하 21장을 펴시면 므낫세 왕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했는데, 이사야를 앞으로 누군가가 묻는다면 우리가 이사야를 기억할 때는 적어도 이 두 가지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사야의 시대는 히스기야 시대였다. 히스기야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아수르의 위협으로 남유다의 존립이 위태로웠던 시대다. 두 번째는 이사야는 메시아 예언을 했던 선지자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 21장을 펴시고 21장에 나오는 왕이 누굽니까? 므낫세 왕입니다. 자, 므낫세 왕을 연표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표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디쯤 있습니까? 누구 아들입니까?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괜찮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마지막에 여호와의 영광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 자랑하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굉장히 괜찮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런 계보 가운데 므낫세가 태어났습니다. 자, 므낫세를 어디쯤 위치했는지를 한번 보고 21장을 보겠습니다. 21장 1절.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몇 년 다스렸습니까? 55년. 무지하게 오래 다스렸습니다. 엄청나게 오래. 아버지 히스기야는 몇 년 동안 다스렸습니까? 아버지 히스기야는 앞에 나오죠, 그죠? 히스기야가 얼마 다스렸어요? 히스기야가 29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29년. 아버지는 29년 통치했는데 이 아들 므낫세는 55년입니다. 55년 동안 선한 왕으로 살았으면 백성들에게도 유익이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자기에게도 덕이 되는데 이 므낫세의 통치는 굉장히 악한 통치였습니다. 2절.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습니다. 6절.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이랬던 왕이에요. 이런 세월을 몇 년요? 55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악한 왕이라고 아예 못 받고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는 악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버지 히스기야가 거의 이쪽으로 완전히 잘못되어 갔던 유다를 억지로 끌고 와서 거의 제자리로 갖다 놨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냥 가만히 두면 이 선한 생각과 선한 나라의 방법이 그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면 그 개혁의 정도를 따라서 힘써 지켜야 되겠습니까? 힘써 지켜야 됩니다. 우리 여자분들도 그렇고 요즘 남자들도 그런데 죽을 때까지 다이어트 하시잖아요.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생의 화두는 다이어트입니다.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그런데 잠깐 방심하면 한 이틀만 그냥 먹으면 2달을 빼도 안 될 살이 붙어요. 명절을 잘못 보내면. 2달을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틀 동안 정신줄 놓고 있다가 어떻게 살이 그냥 붙었는지 모르게 붙어요. 사람이 게을러지는 건 한순간이고 몸매 망가지는 것도 한 2, 3일 내로 금방 일어나는 일입니다.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려운 말이 아니고 종교개혁가들이 그래서 입버릇처럼 한 말이 있습니다.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된다. 원래 이 개혁교회가 아드폰테스의 정신으로 시작돼서 5가지 신조를 가지고 개혁교회가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혁교회가 개혁의 초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갱신하고 개혁하고 자기 살을 깎는 듯한 피나는 노력으로 계속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이제 됐겠지. 이제 괜찮겠지. 그냥 우리는 흘러가는 대로 살면 되지라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다시 타락입니다. 우리 몸에 살 붙는 것처럼 순식간에 나빠지는 겁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29년 동안 이루어왔던 피나는 개혁을 아들 므낫세가 악한 일을 행했다고 했는데 저는 그런 상상도 해봤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악할까? 이마에 뿔이 나고 눈은 한 3개쯤 있고 입에는 피를 흘리고 있는 그런 악마 같은 얼굴일까? 반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지하게 착한 사람일 거다. 마음이 연약하고 약하고 또 사람들의 청을 잘 거절하지 못하고. 산당이 없어졌잖아요. 히스기야가 산당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모세 때부터 매달았던 놋뱀 그걸 다 부수고 놋조각 느우스단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산당이 없어지니까 자기 종교성을 어디 가서 표현할 데가 없는 거예요. 왕이 바뀌었습니다. 상소가 빗발칩니다. 왕에게 나가서 산당 다시 세워주세요. 우리가 거기 가서 옛날처럼 거기 가서 예배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느우스단 그것만 놋뱀만 안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상소가 빗발칩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자기들 마음대로 몰래 숨어서 만들기 시작합니다. 왕은 그래 해라, 그냥 해라.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것도 허락하고 저것도 허락하다가 나라가 55년 동안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철저하게 개혁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건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쓴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그러면 옛날로 흘러가는 건 한순간입니다. 므낫세가 뭐 그리 악해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악한 사람이라서 그랬다기보다도 오히려 되찾지 못해서, 강단이 있지 못해서 이 사람 청도 들어주고 저 사람 청도 들어주다 보니 이 모양 이 꼴이 돼버린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건 순식간이고 좋은 땅에 잡초가 일어나는 것도 하루아침입니다. 지금 므낫세가 나라를 망친 것도 역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죠. 이 영적 긴장을 하고 사는데 이 영적 긴장이 평생토록 지속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긴장하고 계속해서 깨어있고 계속해서 초긴장 상태로 예민하게 살아가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가정의 예배 공동체. 남편이 조금 시들해지면 아내가 쿡쿡 좀 옆구리도 찔러주고 같이 일어나자고. 그리고 우리 구역 식구 중에 이 사람이 조금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집에서 동기부여도 좀 해주고 넘어져 있지 말고 함께 손잡고 일어나자고. 그런데 그게 되지 않으면 한 사람 넘어지면 같이 다 넘어집니다. 공동체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함께 격려하고 함께 북돋아주고 같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래서 좀 쓰러져 있더라도 널브러져 있더라도 아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개혁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그냥 앉은 김에 누웠다가 하고 엎어진 김에 쉬었다 하지 뭐. 이렇게 되면 금방 잡초납니다. 다시 옛날로 금방 돌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리 길지 못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를 살아가는데 이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 경주에 또 경주를 거듭하지 못하고 잠깐 쉬었다 가고 잠자다 가고 누웠다 가고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뭐라 말하겠습니까? 오늘도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리다 왔습니다. 그런 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므낫세가 대충 누워 있으려 하다가 나라 망하게 됐습니다. 므낫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아몬입니다. 아몬. 21장 19절 보십시오.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몇 년 다스렸습니까? 2년 다스렸습니다. 2년 동안 다스렸는데요. 20절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기서 악을 행했다는 것도 아몬도 손을 쓸 수 없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55년 동안 이렇게 무성하게 해놓은 잡초를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냥 2년 허송세월하고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악의 완성대로 갔다는 말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영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였습니다. 보통 신하가 왕을 죽이면 역성혁명이 일어나죠. 그 신하가 자기가 왕이 될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특이했어요. 24절 보십시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그러니까 이건 이 국민성이 아주 독특한 건데, 왜냐하면 다윗 언약을 믿었던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다윗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에서 주셨던 말씀처럼 너의 씨가 영원토록 계속해서 이 나라의 왕위를 이어갈 것이다. 백성들은 그걸 계속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위에서 왕들은 이렇게 막 썩어가고 신하가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도 그래도 백성들의 마지막 영적 자존심은 남아있었던 거죠.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그를 제거하고 남아있는 아몬의 아들을 대신하여 왕을 세웠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요시아입니다. 22절 보십시오. 22장 보십시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8살짜리 아이가 뭘 하겠습니까? 이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엄마가 중요하죠. 엄마가. 이 신앙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이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하냐.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한 데는 어머니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3절 요시아 왕 18째 해에 왕이 되고 나서 18년이 지났어요. 그럼 이 아이가 8살 때 왕이 됐어요. 몇 살입니까 그러면? 26이에요. 8살짜리 왕이 18년 동안 정말 왕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어머니가 18년 동안 뭘 했다는 말입니까? 섭정을 하고 신앙교육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의 행간을 읽으셔야 되는데 2절과 3절 사이의 이 행간에는 어머니의 신앙교육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신앙교육에는 성경교육도 있고 하나님 말씀 교육도 있고 아버지, 할아버지의 악한 왕정에 대한 교훈도 있고 히스기야 왕의 선한 행적에 대한 교훈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굉장한 사람인 겁니다.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어머니의 눈물과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수고와 어머니의 땀을.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드러나지 않아도.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열매가 돼서 나타납니다. 마치 나무의 뿌리가 이 지면 속에 들어가 있어서 사람들 눈에 안 보이나 뿌리가 튼튼하게 내려가서 뿌리 받고 있으면 열매가 훌륭한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히스기야의 31년간의 요시아의 31년간의 왕 생활 가운데 18년은 어머니의 신앙교육으로 끝났어요. 31년 동안 왕 노릇을 했는데 18년은 어머니가 섭정하고 신앙교육하고 나머지 13년 동안 그가 꽃을 피웠습니다. 대단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1년을 살더라도 단 하루를 살더라도 제대로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요시아가 그랬던 왕입니다. 정말 흠결 없이 살았던 마지막 남유다의 위대했던 왕입니다. 이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그가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18년째 한 일이 뭐냐? 성전을 청소했습니다.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하는 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지금 이건 어디서 우리가 본 것 같죠? 어디서 봤습니까? 요아스에게서 봤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12장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이 요아스 모델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요아스 모델에서는요, 요아스는 한번 실패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라고 했는데 그 돈이 다 제사장들에게 흘러들어가고 성전 수리가 되지 않아요. 요아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앞에다가 헌금함을 따로 두고 이건 성전을 수리하는 비용으로만 쓴다라고 하고 백성들이 헌금한 걸 바로 성전 수리하는 업자에게 은혜를 갖다 줬죠. 지금 그 헌금함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아스 모델을 요시아가 그대로 가져온 거죠. 이것도 어머니에게 배운 거예요. 어머니에게. 어머니의 신앙교육을 통해서 그가 배워서 성전부터 먼저 고쳐야 된다. 성전을 수리해야 성전이 예배드릴 만해야 예배드리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한 사람도 예배드리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아야 그래야 여호와 신앙, 하나님 신앙이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 수리하는 것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것이 뭡니까? 율법책입니다. 8절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10절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왜 옷을 찢었을까요? 내가 한다고 했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 율법대로 비추어 보니 잘못한 게 너무 많고 또 이 백성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 산 죄가 너무 커서 옷을 찢으며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개혁을 시작합니다. 자, 이제 어떤 개혁을 시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3장입니다. 23장 1절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자기가 직접 읽어줬어요. 왕이 모든 리더들을, 유다의 모든 리더들을 모아다가 성경을 읽어줬습니다. 제가 우리 종교개혁 설교를 하면서 첫 번째 오직 말씀으로 설교할 때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 요시야의 개혁이 한 5가지 정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 4절입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6절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성경대로 돌아가니 우상이 있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첫째 우상 제거. 두 번째 7절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동성연애 제거. 이 도덕을 회복했습니다. 첫째 우상 제거, 두 번째 도덕 회복. 세 번째 10절입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더러운 풍습, 악한 풍속을 제거했습니다. 풍속을, 건전한 풍속을 다시 살려냈죠. 우상 제거, 도덕을 재건하고 풍습을 새롭게 했습니다. 네 번째 15절 보십시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여기에 중요한 것, 오랜만에 보는 이름이 있죠. 누굽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여로보암의 죄 3가지를 늘 얘기했는데 첫 번째 죄가 뭡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세운 거. 그것이 지금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는데 남유다 요시야 시절까지 그대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감히 사람들이 해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걸 제거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그걸 제거해 버렸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직접 왕이 헐어버렸습니다. 5번째입니다. 21절 보십시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유월절을 지킨 왕이 사사시대 이후로 이렇게 완전하게, 이렇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지킨 왕이 이 사람이 처음이었다는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요시야의 종교 개혁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니까 이런 열매가 맺힙니다. 말씀으로 돌아간 그 뿌리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어머니의 18년 동안의 피나는 신앙 교육과 훈련이 그 속에 뿌리하고 있다,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25절 보십시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런 자가 없었더라. 성경이 이렇게 완벽하게 칭찬하는 왕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자 28절 보십시오.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요시야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었어요.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선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던 이 완전했던 왕이, 다윗보다 어쩌면 더 흠결 없었던 이 왕이 왜 이렇게 쉽게 죽어야 됩니까? 그건 25절, 26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55년 동안 므낫세는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게 방임했습니다. 흘러가게 방임하는 건 죄 중에 정말 큰 죄입니다. 악한 사람은 악해서 나쁘다 하죠. 그런데 관심 없이 너희 멋대로 해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게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래 그건 네가 원하는 것이니 마음대로 해보라 하고 방임하는 거, 그건 부모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회초리를 들고 매질을 해서라도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므낫세는 철저하게 아버지 때까지 했던 계획을 힘써 행하지 못하고 백성들이 산당을 짓는다 하니 짓게 하고 바알아세라를 섬기겠다 하니 섬기게 하고 5만 가지 악한 풍습을 다 하겠다 하니 하게 만들었습니다. 다 허락했습니다. 다 원하는 대로 하라고, 멋대로 하라고. 치열하게 싸우지 않고 치열하게 투쟁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의 왕직을 걸고 투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한 경노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유다를 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해 보니 이 왕이, 요시야 왕이 너무 아까운 왕이에요. 이 왕 때에 나라를 망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유다의 멸망을 보지 않게 하고 하나님 데려가신 거죠. 지극히 사랑하시는 자, 이 유다를 위해서 이렇게 개혁에 힘쓰는 자, 어떻게 그의 눈이 유다가 망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빨리 데려가신 거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면 이 요시야의 죽음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향한 심판을 돌이키지 않기로 작정하시고, 그러나 이렇게 발부둥치고 이렇게 애쓰고 이렇게 최선 다하는 왕을 그냥 둘 수 없었기에 하나님이 그래, 네 수고 내가 다 한다. 넌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내가 너를 안식에 들게 하겠다. 데려가신 거죠. 왕이 떠나고 나서 백성들이 슬퍼하고 아파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요시야 이후는 남유다는 급격하게 쇠락합니다. 급격하게 망해 나갑니다. 요시야 이후에 얼마 있지 못해서, 요시야가 죽은 것이 BC 609년입니다. 요시야의 죽음이. 남유다의 멸망이 기원전 586년, 587년쯤 됩니다. 약 22년 정도 만에 이제 남유다는 요시야 죽음 이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요시야에게 보여주기 싫었던 거죠. 요시야의 죽음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봐야 되는데 이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도 8번입니다. 지도 안 가져오셨으면 그냥 들으셔도 되고 옆 사람과 같이 보셔도 됩니다. 지도 8번입니다. 자, 지도 8번에 보시면 도대체 뭘 봐야 되나 이제 이러실 텐데, 먼저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몇 가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무깃도를 한번 찾아봅시다. 무깃도는 어디에 있냐면 팔레스타인 유다 땅에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유다 땅의 세겜 위에 페니키아 두로 아래에 있습니다. 옆 사람과 같이 공부하시고 같이 찾아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도움을 받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무깃도 이곳에서 요시야가 죽었습니다. 일단 무깃도라는 곳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무깃도에서 위쪽으로 약간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올라가 보시면 방패에 칼싸움하고 있는 표시가 있는데 갈그미스라는 곳이 보이실 겁니다. 찾으셨습니까? 갈그미스 찾으셨습니까? 예, 옆 사람도 확인해 주시고 보이셔요? 갈그미스에서 보면 방패도 있고 칼싸움으로 해서 이렇게 X자 해놓은 게 있죠. 여기서 대단한 전투가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갈그미스를 기억해 놓으시고, 갈그미스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면 아시리아가 보이십니까? 거기에서 오른쪽 아래로 더 내려가시면 바벨로니아를 찾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바벨로니아 보이세요? 바벨로니아가 보이면 바벨로니아 왼쪽 아래에 보면 강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강입니까? 유프라테스강. 보이셔요? 유프라테스강. 자, 유프라테스 강을 찾으셨다면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왼쪽 위쪽으로 쭉 한번 올라와 보십시오. 그 강의 끝에 어디가 있는지. 그 강의 끝에 뭐가 있습니까? 갈그미스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지도를 보는 법입니다. 바벨로니아 아래에 유프라테스 강에서 시작해서 그 강에서 배를 띄우면, 그 강에서 수군을 띄우면 그 배가 가서 머무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갈그미스입니다. 자, 갈그미스라는 도시, 그 지역을 기억을 하시고, 이제 아시리아, 세계사의 큰 흐름은 아시리아는 넘어가는 해고 새로 떠오르는 해가 있는데, 그 새로 떠오르는 해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 새로운 황제가 나타났는데 그 황제가 나보폴라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시 공부할 테니까 그냥 듣고 흘리시면 됩니다. 그런 왕이 있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입니다. 나보폴라살이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시리아를 거의 삼켰습니다. 그리고 신흥강대국 바벨론의 맹주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포부가 대단했습니다. 어떤 포부요? 아시리아가 못했던 걸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배를 띄웁니다. 배를 띄워서 유프라테스 강에서 배를 띄워서 배가 끝까지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갔어요? 갈그미스까지 갔습니다. 갈그미스에서 내려서 이제 육군을 보냅니다. 수군이 육로를 통해서 이동합니다. 내려오겠죠. 어디로 내려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지역이니 그냥 내려올 거고, 이제 거기에서 남유다를 점령하고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이집트까지 가는 거예요. 이걸 나보폴라살이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출정을 한 거예요. 배를 띄우고 출정했습니다. 그 출정했다는 소식을 이집트의 왕이 들었습니다. 그 왕 이름이 바로 느고입니다. 바로 느고 2세라는 왕이 이집트에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나라까지 이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까지 앉아서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수군이 배를 내릴 때 거기서 박살을 내야 됩니까? 그래서 바로 느고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갈그미스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려고 하다 보면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남유다 땅을 통과해야 돼요. 유다를, 바로 느고가 유다를 통과하려고 가는데 요시야가 길을 안 열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왜 너희들의 전쟁에 길을 내줘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집트의 속국이 아니다. 알아서 둘러가든지 지든지 멋대로 해라. 길을 안 내준 거예요. 무깃도에서 전선을 형성하고 바로 느고와 맞서서 싸운 겁니다. 이 왕이 그 무모한 싸움을 한 거예요. 그 싸움을 하다가 그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느고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힘을 뺄 시간이 없는데 빨리 올라가가지고 갈그미스에서 나보폴라살의 군대와 맞서서 저들을 박살을 내야 되는데 여기서 생각지도 않았던 요시야의 저항에 맞부딪힌 거죠. 힘을 뺐어요. 어쨌든 군사를 잃었어요.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갈그미스 전투 1차 전투입니다. 기원전 609년 이 전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막상막하로 싸우다가 서로 무승부로 퇴각합니다. 무승부로 퇴각하다가 돌아오다가 생각하니까 이 바로누고가 너무 화가 뻗치는 거예요. 오다가 유다 왕실 예루살렘에 들렀습니다. 요시아는 자기가 죽였고 그새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어 있거든요. 야, 저놈 폐위해라. 그리고 이 왕을 자기 이집트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왕을 세웠습니다. 보십시오. 열왕기하 23장 우리가 보던 대로 보겠습니다. 30절 보십시오. 이제 요시아가 죽은 후입니다.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습니다. 31절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렸습니다. 그러면 석 달 동안 이집트의 바로누고와 바벨론의 나보폴라살은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싸움하고 내려오다가 33절 바로누고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34절 바로누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고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호야김은 누구 덕분에 왕이 된 겁니까? 바로누고 때문에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김은 이집트의 바로누고에게 끊임없이 조공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 당시 역사적 정황입니다. 기원전 609년에 있었던 제1차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갑자기 어려워졌죠? 갑자기 어려워졌는데 이건 이제 다음 주 우리가 한 번 더 할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다시 아까 우리가 읽었던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29절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누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성경은 아수르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아수르 지역까지 다 이미 점령한 바벨론의 신흥 강대국 나보폴라살입니다.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유브라데 강의 제일 끝에 뭐가 있다고요? 갈그미스가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우리 땅으로 못 간다 하고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성경은 이렇게 요시아의 마지막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짧은 이 글 가운데 그 당시 기원전 609년에 엄청난 역사적 상황이 갈그미스 전투가 벌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까먹고 오셔도 되고 다 읽고 오셔도 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의 그 위대했던 개혁, 철저했던 개혁을 가만히 앉아서 다시 없애버렸던 므낫세의 무능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주님 돌아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끝까지 투쟁하고 끝까지 주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애쓰고 힘써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새롭게 읽음으로 그의 어머니의 신앙 교육을 따라 유다의 새로운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요시아의 개혁을 배우고 꿈꿉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마지막 유다의 불꽃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의 영적인 부흥과 우리 교회와 가정의 부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이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이 밤 주 안에서 행복한 시간 보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우리 신앙에 고쳐야 될 것 끊임없이 고치지 않으면 즉시 쓴뿌리가 나고 즉시 잡초가 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 긴장감을 끝까지 유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